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그 간구에 대해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마지막 간구를 함께 짧게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또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악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이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는 말은 그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뜻을 강조하자면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놓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악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악의 의미에 대해서는 믿음의 이 선배들도 서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악을 사탄 그 자체다라고 생각한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악을 그냥 우리의 악한 행동이다 이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든 간에 즉 우리의 기도는 사탄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악한 행동에서 구해달라 그러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악한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탄이든 혹은 우리의 악이든 우리에게 이것은 피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말은 우리를 구조하옵소서, 구출하옵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근원이 악에게 있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탄한 삶을 살게 해달라거나 아예 죄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기뻐하고 사탄이 주는 그 시험에는 빠지지 않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한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 악이 있을 때 왜 우리는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 스스로는 한순간도 설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간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강하게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한순간도 스스로는 바르게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지 창조 그 시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에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또 그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지혜 속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어진 모든 것들과 서로 사랑하며 또 그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삶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모든 만물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의 그 지식으로 하나님과 이 땅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다 지성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능가할 한 가지를 주셨는데 바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믿어야 할 규칙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이 땅과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불신앙이다 그렇게 부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성경은 악이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순종하기에 모자라는 것, 곧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죄와 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와 악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가 뿌리라면 악은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와 가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죄와 악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봤는데 죄와 악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 그 세상 모든 만물의 질서를 뒤집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활을 잘 쏘죠, 그죠? 화살을 잘 쏘는 민족인데 올림픽에서도 매번 대단한 기록을 세울 만큼 이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활을 잘 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고도의 집중력으로 이 활을 날리게 되는데, 여러분 조그만 그 관역, 여기서 저기 문고리까지 쏜다고 할지라도
저기 조그만 그 관역을 맞추는 것이, 명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열심히 저 관역을 향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도 저 관역을 벗어나서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저 관역을 벗어나 활을 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관역을 벗어나는 그 화살은 10점이 아닌 6점, 7점 그런 화살은 모두 다 실수로 벗어난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겨냥해서 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선은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목적을 벗어났습니다. 근데 바로 그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따라서 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은 거기서 벗어난 모든 것, 그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자신보다 먼저 창조된 만물을 사용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떠나버린 그 인간의 욕망이 이런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나를 어디에 놓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만물과 인간을 그 다음 자리에 놓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아래 자리에 놓습니다.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될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비극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이 악에서 구해달라,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간구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주기도문 하나씩, 주기도문의 이 간구를 하나씩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렇게 나열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간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이어서 바로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간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설명하면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시험을 피할 수 없이 당한다고 할지라도 또 주님의 보호를 받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시험을 당하여 악에 빠지게 되면 첫 번째 간구가 효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지게 된다면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어긋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마지막 간구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필요하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넘어져서 길을 잃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보게 됩니다. 소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은 시험을 만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전쟁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겠죠. 그런데 만났을 때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그 교만은 모든 시험과 악으로 미끄러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려 하면 시험과 고난을 만납니다. 그럼 저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악으로 넘어뜨리려는 그 계획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높임받고 주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악으로 빨려 들어갈 때마다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적은 강하고 나는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세상과 그리고 이 육신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 이 전쟁에 친히 나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585장을 부를 텐데 이 찬송 절대로 1절만 불러서는 안 됩니다. 1절 후반부 가사가 이렇습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천하에 누가 당하랴. 당할 사람이 없다.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그렇게 고백했는데 1절만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2절로 나아갑니다. 2절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럼 이 장수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는 믿고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주님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 감으로 나의 삶도 매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